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갈 수 없죠. 우리 함께 옆에 예배하는 교회 가족들에게 서로 새해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다시 우리들의 일상이 위축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작년을 감당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요, 나를 둘러싼 상황이 아닌 그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볼 때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연결되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제목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새해 첫 주일 예배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해의 표어를 소개하며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표어를 그냥 구색 맞추기식의 형식적인 표어가 아닌 정말 그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교회의 사명으로, 비전으로 여기며 사역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올 2022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예배하며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Rising together again in worship. 여러분, 지난 2년여의 이 팬데믹 광풍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은 타격을 입혔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 환경의 변화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팬데믹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예배 환경인 온라인 예배에 적응하느라 지난 2년 동안 고전분투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짧은 생각에는 팬데믹이 안정되면, 거의 종식이 되면 다들 옛날처럼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의 모든 교회의 상황이 유사합니다. 팬데믹 이전에 비해 약 50%만이 현장 예배로 돌아오고 약 20, 30% 정도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나머지 20, 30%는 사라졌습니다. 이 사라진 예배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라진 예배자들 중에 일부는 아마도 다른 신앙 공동체에 가서 또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을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일 필요 있습니까? 어떤 신앙 공동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죠. 또 사라진 예배자들 중에 일부는요, 안타깝지만 원래 하나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큰 관심이 없다가 이번이 기회다 하고 예배 참석을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안타깝지만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자면 알갱이와 쭉정이가 구분되는 훈련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팬데믹 가운데 신앙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정말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서서히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마치 시청자가 되어 TV를 보는 것처럼 예배하는 모습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자들 중에는 침대 교인, 파자마 교인이 생기고 있답니다.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거지하고 식사 준비하면서 예배하는 키친 교인들도 생겼다고.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교인들이 사라지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도 희미해지고 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회복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하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우리가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해도 가족끼리 장도 보고 또 음식점 가서 식사도 하듯 나의 믿음을 위해, 영적 회복을 위해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잘 예배하나? 저는 이 마스크가 우리의 현장 대면 예배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보다 같은 장소에 앉아 있음에도 프로텍티브하게 스스로를 다 드러내지 않는 듯한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 예배하는 모습이 또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 소망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 2022년 우리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표 앞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성경의 공동체는요,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의 폭풍을 지금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지금 가까스로 예루살렘에 귀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온 예루살렘이 성하게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환하자마자 이들은요, 제일 먼저 옛 솔로몬의 영광에는 비할 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먼저 재건합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의 지도력 가운데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도 다시 세웁니다. 자, 외형적으로는 나라, 어떤 민족의 모양새를 갖춰가는 것 같죠. 그러나 이들에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 재건입니다. 무너진 신앙생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에서 7장까지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요, 인구를 각 성읍에 재배치한 다음에 오늘 보면 8장부터 10장까지 영적 갱신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인 재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포로 생활의 폭풍을 지나가며 무너진 이들 내면의 영적 회복과 갱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팬데믹의 폭풍을 지나면서 외적으로 비즈니스나 어떤 일터의 상황이 회복될지는 몰라도 내면에 무너진 영적 회복이 필요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갱신의 출발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배였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올 2022년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자, 첫 번째로 함께 예배하는 자발적인 예배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어떤 예배요? 함께 예배하는 자발적인 예배가.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처럼 새해 첫날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력은 일곱째 달이 첫 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 달이에요. 그래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이 일곱째 달의 첫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날 성일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오늘 본문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인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뭔가를 요청합니다.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이어서 다시 읽을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모인 백성들이 뜻밖의 요청을 에스라에게 합니다. 모세의 율법책, 토라죠. 그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가져다가 예배 중에 강론해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역하면서 제일 기쁜 순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찾아와서 성경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예배 좀 드리자고 할 때입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예배에 나오라고, 성경 좀 공부하자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데, 지금 본문의 백성들은요,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예배 좀 드리자고,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에스라가 아닌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다라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향한 이들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같이 3절 말씀을 또 읽을까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들이요, 마치 한국의 초대교회처럼 사경의 중심에 예배를 갔는데요, 그 시간이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의 예배였답니다. 그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세상에나 그 설교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기서 오늘 6시간 동안 설교하며 예배 드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생각조차 하기 싫으신 표정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본문의 귀한 공동체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지금 6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이 시키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나아가 행하는 것을 우리는 자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러 오신 분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당신 오늘 자발적으로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 오늘 자발적으로 오셨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본문의 백성들이 그렇게 자발적이고 간절한 예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팬데믹 전에 제가 한 세교분을 신방 가서 나눴던 대화가 생각나는데요. 이 세교분이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먼저 새벽 기도회에 아내분과 함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분도 항상 예배 때마다 본인이 앉는 그 고정된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은 항상 새벽 기도회 때 거기에 앉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분이 와이프분과 디커플링을 하시더니만 따로 떨어져서 맨 앞자리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왜 요즘 따로 앉으십니까? 그런데 이분 답변이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출석을 40여 년 동안 했는데 말씀을 잘 알지도 못했고 말씀에 별 관심도 없어서 그냥 주일 예배만 출석했답니다. 그리고 거의 매 주일 예배에 오면 그냥 피곤해서 졸기만 하셨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 고백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우연히 새벽 기도에 참석했는데 마음 안에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되고 나도 기도를 잘하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새벽 기도에 참석할 때마다 일부러 앞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까운 곳에 앉아서 도대체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좀 들어보고 따라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그 이야기를 나누시는 마음이 너무나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요즘 우리의 예배에서 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간절함, 자발적인 간절함 아닐까요?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느덧 내 안에서 예배를 향한 자발적인 갈급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싶어서 앞자리에 앉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기도 모임에 참석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에스라에게 예배 때 말씀 좀 제대로 가르쳐 달라고, 1시간, 2시간이 넘어도 좋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함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주일 예배를 망치면 한 주간을 망친다. 여러분, 이 말 믿으세요? 부디 주일에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가 한 주의 삶을 위해 온전하고 간절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올 한 해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 외에도 오늘 본문이 저에게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예배가 모든 백성이 함께하는 예배였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8장을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요, 히브리어로 칼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바로 모든 백성입니다. 본문 1절, 3절, 5절과 6절, 그리고 9절, 11절, 12절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서는요, 이 특별한 예배에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8장에서만 집중돼요. 여러분, 때로는 혼자 예배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는요, 항상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가 균형을 이루는 삶입니다. 결코 혼자 드리는 예배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혼자 예배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는요, 옆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함께 예배하다가도 혼자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때로는 깊이 있는 기도와 진솔한 예배자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함께함으로 새해 첫날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이들이 지금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드리는 예배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 고유의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 아십니까?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 중이던 한 인류학자가요,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게임 하나를 제안했답니다. 아주 맛깔스러운 과일을 담은 바구니를 나무에 매단 후에요, 가장 먼저 나무에 도착한 아이에게 이 바구니의 과일을 다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출발하는 순간 서로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려서 결승점에 함께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 가득히 과일을 베어 물고서는 서로 웃으면서 재미있게 먹더랍니다. 다 같이 1등을 했으니까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죠. 이 학자가 놀라면서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1등을 하면 혼자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지? 그러자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혼자만 행복할 수 있나요? 하면서 우분투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우분투의 뜻이요, 아프리카 부족어인데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 I am because we are 라는 의미를 가진 아프리카 부족의 단어예요. 여러분,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 우분투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비록 이 백인들의 압제 속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핍박받으며 지냈지만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예요. 바로 이 우분투의 정신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부디 우리의 예배가 함께 연결되어 드려지는 감격의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2022년 우리의 예배가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자발적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진 가정과 일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말씀이 중심이 된 눈물의 예배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모임은 말씀이 중심이 된 모임이었지만 분명 예배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같이 본문 5절과 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예배에 송축이 있고요, 아멘 아멘 응답하고요, 백성들이 몸을 굽혀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예배였었어요. 자,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는요, 분명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였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시작부터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져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학사 에스라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자 백성들이 그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이 예배는요,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였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영적 재건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항상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원리예요, 원리. 찬양과 기도, 봉헌이 다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자 예배의 반응이라면 말씀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에 의해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9절에서 연달아 표현되는데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슬퍼하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우는데 얼마나 우는지 나중에는 에스라와 이 레위 사람들이 느헤미야까지 울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우신 적 있으세요? 도대체 무엇이 깨달아졌기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치고 영혼을 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순간 남의 죄악과 잘못이 아닌 나의 죄악과 잘못을, 교만과 위선을 성경 말씀이 발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유배의 삶, 끝이 보이지 않는 회복의 여정을 지금 견디고 있지만 그들은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왜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침내 시련의 이유를 깨닫고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깊은 울음이요, 목구멍을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와서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말씀이 별로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던데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꼭 저의 설교를 떠나서 혼자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쳐서 눈물이 나온 적 있으십니까? 그냥 웃고 고개 끄덕이면서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눈물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요, 제일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은요, 갸름하고 눈이 예쁜 얼굴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예배 드리는 중에 눈물 흘리는 자의 얼굴이 저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이든 찬양이나 기도를 하는 중이든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앞에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거룩하지 못함을 깨닫고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얼굴, 저는 그런 얼굴들을 봐서 아는데요, 그 얼굴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중심이 되는
눈물의 예배가, 회개의 예배가 바로 우리를 넘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출발점이 된다라니까요. 어쩌면 이 팬데믹을 지나가며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의 예배 아닐까요?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남을 향해서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 나 자신을 향해 흘리는 눈물 말입니다. 그 눈물이 어느덧 마스크 안에 가려져서 메말라가고 우리가 무표정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나의 교만과 죄악을 깨달아 흘리는 그 반성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게 된 시 중에요, 한민복 시인의 반성이라는 짧은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짧으면서도 내용이 아주 굵습니다.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여러분, 시인은요,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던 자신을 반성합니다. 저는 이 시구를 읽는데요,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강아지가 예뻐서 만지면서도, 같이 놀면서도 만지고 나서는 그 털 냄새가 더럽고 싫어서 꼭 손을 씻었어요, 제가. 그런데요, 그게 문득 시인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늘 그랬던 것을 돌이켜서요, 다른 내일을 시도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겠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흥미롭죠? 아니,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그냥 강아지를 만지고 손을 안 씻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지겠다고 할까요? 오히려 강아지가 아닌 내가 그 강아지를 더럽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 시를 소개하면서 이런 글을 썼는데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이 나를 더럽힌다 여겼습니다. 내가 세상을 더럽힌다 여기지는 못했습니다. 남이 나를 힘들게 한다 원망했지 내가 남을 힘들게 한다고 반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은 넘치지만 상처 주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늘 강아지 만지고 손 씻는 마음으로 예배드렸다면 이제는 손 씻고 강아지를 만지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어떨까요? 참 정곡을 찌르는 말이죠.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남을 보며 손가락질하는 자의 예배나 남을 보면서 아이고 안타깝다 하면서 눈물 흘리는 예배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는 말씀에 스스로를 비춰 반성하고 회개하는 눈물의 예배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예배, 참회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제일 기뻐 받으십니다. 그 상한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예배를 통해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들의 예배를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눈물을 지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아멘. 자, 백성들이 새해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 울며 애통해하자 말씀을 전한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울지 말라고 합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요. 자, 먼저는 이날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이랍니다. 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10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24절과 민수기 29장을 보면 일곱째 달 첫째 날은 성회로 모여 예배하며 나팔을 부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룩하고 복된 날이니 이제 그만 울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를 찔러서 너로 하여금 눈물의 예배를 드리게 하지만 이제 괜찮다고 그만 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를 10절 후반부에서 말씀하는데요, 그 고백이 참 도전이 됩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을까요?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만 울고 슬퍼하고 그만 근심하자는 겁니다. 예배가 눈물로 시작되었을 망정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니 이제 기쁨의 예배로 이 예배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눈물로 시작되어도 마무리는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눈물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즐겁게 예배하는 그 예배, 곧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역사하심을 다시 기대하고 확신하는 그 기쁨이 곧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눈물로 시작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나를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붙잡고 기대하며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결국에는 기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공동체가 경험한 기쁨의 예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져 있지만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잠깐 쳐다보시겠어요?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보고 계신 그 얼굴이 예배가 끝나고 이 자리를 나가게 되었을 때 기쁨의 얼굴, 기쁨의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영적 회복의 예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얼굴이 더 굳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불쾌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디 저기 멀리 있는 한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힘이라니까요,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만 울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베델 교회에서 목회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Desiring God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소위 기쁨의 신학을 강조하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 이야기가 뭐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신앙하는지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신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을 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냐?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만드셨는데 우리가 예배 중이나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주장에 공감해요. 이제 우리의 예배가 이 팬데믹의 끝자락에서 부디 눈물의 예배에서 다시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물의 예배가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같이 1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혹자는 목사님 먹을 거 주니까 지금 기뻐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문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그 말씀이 다시 이들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나를 울게 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로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 때문에 눈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기대하는 기쁨, 소망하는 즐거움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함께 예배하는 자발적인 예배자가 경험하게 되는 회복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의 팔복 버전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8개의 복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그중에 4개만 이야기해요. 근데 그중에 3번째 복을 제가 참 좋아해요.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눈물의 예배를 흘리는 자가 다시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함을 말씀합니다. 부디 2022년 올 한 해 함께 예배하는 자발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 눈물의 예배자가 되셔서 나를 고치시고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합시다. 마지막으로 눈물을 지나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 우리를 무너진 가정과 일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 이것이 올 한 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요 사명입니다. 같이 기도하죠.